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에 쌓여 살까? 이유가 뭘까? 이제는 그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그게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내 안의 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불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어릴 적 그 작은 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말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적 충분히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작다고 생각해서 무시하지만,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선생님과 함께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오늘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뚜껑 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게 제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 무거워질 거예요. 만약 1년을 내가 들고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이상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걸 10년을 들고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무게가 별거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10년, 20년을 안에다가 담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인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사물을 바로 볼 수 없게 돼요. 한번 화가 나면 참을 수 없게 돼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내면 아이를 회복하지 않고는요, 새롭게 되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내면 아이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으로 초대할 수 있고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김원수 목사님? 예. 네. 이제 영상을 지금 아마 찾지 못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냈는데,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됐어요? 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아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덧날 때마다 아들에게 화를 퍼부었던 영옥 씨. 뒤로 좀 편안하게 기대시고, 한번 눈을 이렇게 감고 숨을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후.
자기 자신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어린아이였던 영옥이, 그 영옥이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영옥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구나.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위로의 말을 한번 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영호가 많이 아프지.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 어린 영옥이가 가장 상처받았던 거는 항상 엄마는 내가 성이랑 싸우면 내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엄마, 내가 정말 바랬던 거는 그때 기분이 안 좋다거나 뭐 피곤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어제는 그래서 나도 좀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라도 해주길 바랬어. 아빠, 내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이야기를 남김없이 풀어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밟으셨어요, 저를. 밟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하신 그게 아빠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밟는 것 같았어. 아빠, 난 그게 상처가 됐어. 아빠는 그게 아주 상처가 됐었어. 나도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그만 미워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미워했던 것 때문에 나 속상하고 싶지가 않아. 영호가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지금부터는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리고 많이 챙겨줄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옥 씨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 걸기.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았던 부정적인 메시지, 엄마가 때렸던, 아빠가 무관심했던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응? 그 아이에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가장 희망이 될 말을 말 걸기를 하셔야 돼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때 내면 아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아이고 자꾸 사랑 달라고 그러고 칭찬 달라고 그러고 내가 남편을 괴롭혔네, 아유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깨닫지 못한 사람 같으면 왜 안 주냐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나 어렸을 때도 못 봐. 이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거는 이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해줄 때, 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줄 때, 자녀가 그렇게 말해줄 때, 그게 치유지 뭐겠습니까? 상처가 내 삶을 오늘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는 위로가 가장 클까요? 나 자신이 해주는 위로가 가장 큰 건데요.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는 큰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는요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 선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뭐다? 멘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멘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멘탈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이 일들은 발견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삶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녁이 되면 우울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 저녁이 되면 내가 우울해지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다가 가방을 던져놓고요, 그리고 바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한참을 놀다 보면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면 엄마들이 불러가지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제가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불 꺼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보통 8시나 9시, 늦으면 10시에 오셔요. 그 집에,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삶에는 어두운 것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저녁이 되면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결혼하면 다른 건 내가 요구하지 않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집에 있어주면 좋겠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집에 있어주면 좋겠다. 정말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도요, 돈이 한 푼, 두 푼 정말 필요했지만 그러나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에는 집에 있도록, 일보다도 돈보다도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이들을 기다려서 맞아줬어요.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해결하지 않은 이런 과거의 상처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대충 산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의 중반전을 이미 다 건넌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문수 목사님 빼놓고요, 네. 김상영 목사님하고 우리 신집사님하고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인생의 중반전을 다 건넌 분들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내면 아이에 관심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칭찬은 첫 번째, 즉시 칭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세 번째,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아요. 공개적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칭찬하려고 해요. 그것보다는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네, 과정을 칭찬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요, 정말 따뜻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칭찬해요. 여덟 번째는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성질 내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면서 살아요. 상처받고 살아요. 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그때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평생 남는 말이 되죠. 자, 아홉 번째는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요, 관심을 빨리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저희도 그랬는데요.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5시까지 출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벌써 미리 준비된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요, 벌써 한 20분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나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빨리 해. 뭐 해?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시작해요. 웃는 분들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벌써 시간이 되기도 전에 화가 이만큼까지 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때요? 매일 늦어,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서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 왜 그가 화가 났을까요? 그 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미리 자기가 준비해놓고 나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늦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죠. 안 가는 만큼 답답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요, 만약 기다리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끊고 다른 일에 관심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다른 걸 한다든지 하면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화가 나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도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 좀 말고 다른 곳으로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리고는 꼭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래요. 자, 10번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일은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할수록 좋아요. 정말 자기.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잔다든지요. 그리고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요. 아니면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 명품백 말고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나 자신에게 선물한다든지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는다든지요. 나 자신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 몸이 알게 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번이에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그 과거는요, 올곧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알고 있으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 탁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탁구를 아주 좋아해서 마침 또 저희 집 옆에 탁구장이 생겨가지고 탁구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누가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탁구장에서 돈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카운터도 봐주면서 탁구를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는 탁구를 제가 딱 끊었어요. 왜? 거길 떠났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뭐 탁구 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탁구를 쳤어요.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이죠. 자, 제가 탁구 라켓을 처음 다시 잡았는데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탁구 잘 치냐고. 그래서 저는 글쎄 잘 모르겠다고 전에 한번 쳐본 적은 있는데 근데 저쪽 가서 치라고. 이쪽은 잘 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쳤는데 그 오래전에 쳤던 탁구가 그대로 나오는 거 실력이. 탁구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치는 게 그때 친 실력이에요. 그 위에 뭐 열심히 쳐가지고 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실력이에요. 한 번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과거의 죄된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이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아픔이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잊혀질 뿐입니다. 잊혀질 뿐이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는 자칭 자기가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자기 스스로는 큰 자라고 여기며 자랑하고 다녔고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하며 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행세를 하면요 거기에 와서 그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가 된 청소부 읽어보셨어요? 아, 예,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그 사람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고요, 그걸 칭찬하는 사람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요. 자기는 그런 추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를 성자로 추앙하기 시작해요.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람은 인격이나 사람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마음을 빼앗겨요. 자,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빠져요. 그 사람의 인격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에 빠져요.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지금 방송에서 그를 출연시키기로 했는데 원자폭탄 지민인가 하는 아이가 원자폭탄 그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일본의 우익이 항의를 하고 해서 방송 출연을 취소시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굉장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겪고 있어요. 전 세계 BTS 팬들이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일이 왜 일어났나?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 팬들이, BTS의 팬들이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전범 국가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아시아의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다.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이게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BTS가 이처럼 놀라워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BTS가 도쿄돔 공연을 하는데 5만 명이 하루 만에 티켓이 다 팔려버렸어요. 5만 명이.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몇 명이 모여야 놀라는 거예요. 아니 5만 명이 순식간에 티켓이 다 팔리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BTS 같은 친구들은요, 정말 상을 이번에 들어오면 또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TS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들어요. 다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알리겠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BTS 때문에요. 여러분 남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가면 한국 남자들 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외국으로 여행 좀 가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괜찮아. 왜? 걔네들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기고 다 자상하고 다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아요. 5만 명이 운집했어요. 5만 명. 대단한 일이죠.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의 능력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를 추종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양모 회장 요즘 보시죠? 네,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 보셨죠? 한화의 회장님 이하 그의 자녀들 문제들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롯데 형제 난도 여러분 보셨죠? 가진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도록 충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에 결국 우리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회장을 했다, 또는 국회의원을 한다, 뭘 했다, 이것 가지고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생활도 신앙생활과 유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즘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고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는 13절을 놓고 보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1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고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전심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로 평가하면 빨리 이런 분들은 뭐가 돼야 되죠? 권사가 돼야 돼요. 안수집사님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잖아요. 세례도 받았고요. 이만하면 직분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8절과 19절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1번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과거에 그는 능력으로 자기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이 그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일을 내가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그의 습관, 과거의 그의 삶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죄악된 삶 그대로인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을 따라다닐 때, 그때는 세례를 받고 열심히 있을 때에는 그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고요. 나 자신에게서 잊혀진 것뿐이에요. 상황만 되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들여. 같이 읽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질 중심적 세계. 그래요. 과거에 그가 왜 하나님 노릇하겠어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을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곧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잿된 삶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는 종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치장한 것뿐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거듭났느냐? 교회를 잘 다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직분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 거듭났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인 중에?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권투 잘 안 하는데요,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요, 그 펀치는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요, 절대로 힘이 실리지 않아요.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날리는 펀치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힘이 실리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너희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느냐,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거듭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자,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의 관심은 오직 능력이에요. 두 번째, 돈을 들여.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질 중심적 세계관. 예전의 모습이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닐 때에는 그게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게 뭐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노릇이죠. 내가 또다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한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다만 무늬만 달라졌어요. 무늬만. 겉옷만 종교적인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바그다드를 공격했어요. 바다에서 배로 미사일을 쏴가지고요, 바그다드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걸프전이죠. 여러분 보셨죠? CNN에서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러자 미사일이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을 때려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불이 나고 그래요. 그러자 그 어마어마한 슈퍼마켓이 사람들에 의해서, 폭도들에 의해서 다 털리죠. 다 털리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나라는 모슬렘들의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요,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하면 이 손을 잘라버리는 나라예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라고 코란에 되어 있어요. 실제로 손을 잘라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온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자기 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슈퍼마켓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자 그곳에 들어가 물건들을 다 훔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들이 지키는 코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어때요? 그 속에 있는 과거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자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상처나 과거에 살았던 죄된 삶은요,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과거와의 청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청산되지 않고 과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살아도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성령에 의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과거와 함께 살았던 죄된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모습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한 과거의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뜻을 구하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며. 여러분 보세요. 두 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하면 독점해요. 예수님께서 왜 두 사람씩을 보냈을까요?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사이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이비는 항상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구원파도 세 종류로 갈렸잖아요. 왜 갈렸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게 하나라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셋으로 갈렸을까요? 셋이 함께 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교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구원파도 셋으로 그래서 갈린 거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죄된 나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듭나야 해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면 수요일 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일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 예,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내면 아이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삶은 성숙해져서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